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뭐 성탄절도 있지만 오늘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뺀 다른 종교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 다 도덕과 윤리를 얘기할 것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네? 부활이 있고 없고, 모든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윤리와 도덕은 있겠죠.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세 단락으로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다릅니다. 이 땅에 보면 동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어떤 것이냐? 언젠가는 끝나는 생명이에요. 죽음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동물이나 사람은 우리의 생명은 지금은 있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우리와 같은 살았다가 죽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 반문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 왜 안 죽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로 돼 있는 것이고, 어떤 뭐 메뚜기는 한철이 사는가요? 이런 거 다른 겁니다. 사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와 같이 살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사람이 동물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하고 우리를 비교했을 때 동물과 우리는요 전혀 다른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사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그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분이에요. 자,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 누리는 생명이, 물론 거기도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고 거기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근데 그 생명이 동물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 누리는 생명이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의식주를 봐봐요. 우리는 옷을 입고 옷으로 멋을 내고 아주 다양한 옷을 입습니다.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옷이 흔해졌어요. 여러분, 동물이 옷 입는 거 봤습니까? 물론 사람이 애완견 같은 건 입혀줘요. 자기 스스로 옷 입는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거, 동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생채로 먹어요. 때로는 자기가 먹는 육식동물 같으면은 그 초식동물의 껍데기까지 다 먹어요. 털까지 다 먹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동물은요,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비단뱀 같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코모도 도마뱀 같은 경우도 그 무슨 멧돼지든지 사슴이든지 그 뿔 있는 그대로, 발톱 있는 그대로 삼켜버려요. 그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우리는 껍질 절대 못 먹습니다. 털을 못 먹어. 다 깎아내고 요리를 하고 굽고 익혀서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다양하게 먹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먹는 거하고 우리하고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의식주. 동물들이 동굴은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집들을 짓고 살잖아요. 거기다가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문화가 있어요? 체육이 있습니까? 예술이 있어요? 우리처럼 막 응원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동물들이 앞에 나가서 뭐 노래를 하고 그런 게 문화 예술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그럼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동물하고 다르듯이 예수님은 우리하고 그 누리는 그 생명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먹어야 됩니다. 평생을 먹어야 돼요. 먹고 배설하고 먹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지 우리 몸이 유지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몸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요. 또 우리 육체는요, 또 질병도 있어요. 늙습니다. 결정적으로. 또 마지막은 뭐예요? 죽어요. 이게 우리 생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에는 먹어야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만 그거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 몸이 온몸으로 기쁨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는 늙는 것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슬픈 일이 없어요. 네? 고통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생명은 바로 그 생명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같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생명을 예수님은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라고 하는 제한된 그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신적 생명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3일 만에 우리 죄를 위해 죽었긴 했지만 3일 만에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와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누리는 것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셔서 죽기는 했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 부활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입장에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이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안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자체가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옥은 어떤 것이냐?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어떤 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 우리 육체가 안 움직이고 그거 말고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제자가 언제 한번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 장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앞에 말하는 죽은 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들. 너희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은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내가 그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영적으로 산 자죠. 그 살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산 자입니다. 예. 자, 세 번째는, 예수님 첫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지금 설명했죠. 세 번째는 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영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금방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은 자가 예수를 믿으면 산자가 됩니다. 산자가 되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은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 생명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람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신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하나님의 생명. 예? 우리 육체는 너무너무 많은 약점이 있고 불편한 게 있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제가 몸이 뭐 아픈 데는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없는데 며칠 한 몇 주 전에 이빨이 살살 아픈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이게 한 2, 3일 동안 멍하니 이렇게 아파요.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또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지나봤어요. 그랬더니 또 사라지고 지금 한 몇 주째 사라졌어요. 안 아파요. 간혹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어디 이빨인지 이제 알죠. 여기 이제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노트를, 그 감사 노트를 쓸 때마다 저녁에 잘 잔 것 하고 가려놓고 이빨이 안 아픈 거. 이걸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래요. 어딘가는 불편해요. 어딘가는 아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죠, 뭐. 예? 저보다 젊어도 어떤 분은 아픈 분이 있고, 이제 갈수록 더한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데 거기는 고통이 없는 겁니다. 질병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은 살면서 그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믿지도 않으면서 또 영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만약에 그 자기가 특별하게 좋은 일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 기쁨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뭐 우승을 했다. 뭐 아무개 팀 포에버 영원하라. 뭐 이런 영혼을 참 좋아해요. 예.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입으로는 영원 하는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요,
우리 센터에서 우리 중학생 남자애들이 테레비 큰 화면에다가 뭘 연결해가지고 뭘 보는데 어떤 거냐면은 세계 그 비싼 집들에 대해서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집은 어떻고. 그걸 이제 외국 사람, 미국이죠.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막 하면서 뭐 요즘 나는 뭐 제대로 안 보지만은 홈스? 뭐 구해줘 홈스인가? 그런 프로 있잖아요. 뭐 MBC인가? 그 집 이렇게 얼마짜리라고. 그런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봤어요. 재밌어가지고 봤는데 가격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400억에서 500억부터 시작을 하는데 계속 가서 뭐 1,500까지인가 있어요, 집이. 예, 그 집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 좀 됐는데 그때 뭐 200 몇 억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 이모 씨 한남동에 200 몇 억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400, 50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1,500까지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집 그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뭐 그 집에 수영장이 다 있는데 수영장뿐만 아니라 일종의 워터파크예요. 막 물놀이 시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집에 고급 승용차가 수십 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지갑에 포함된대요. 뭐그 1,000억이면은 뭐 거기서 뭐 스포츠카 세계적인 스포츠카 한 100억이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대 수십 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스포츠카가 승용차 맛있는 것이 수십 대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그 가격까지 포함되는가 봐요. 또 어떤 집은요, 세계적인 그 경매 시장에 나오는 골동품 그런 것들로 막 꽉 채워져 있어요. 우리는 뭐 모르겠더라. 이거는 어느 나라 건데 뭐 몇 억짜리고 뭐 이런 막 그림 같은 거. 그 집이 안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가격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집은 바닷가에 세웠는데 저 집은 너무 바닷가에 가까이 세우지 않았나? 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 집은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쓰나미가 밀려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그런 집을 봤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애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대부분 몇 명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얘들아, 저거 부러워하지 마. 저거 지은 사람 금방 병 들어가지고 자기 몸도 못 가누다가 금방 죽어. 아무 부러워하지 마.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애들이 뭐 부러워하겠어요? 아우, 나 같으면 저 사람들은 뭐를 해서 저렇게 돈을 번 거지? 예? 뭘 해서, 아우, 나 같으면 그냥 먹을 것만 실컷 사 먹고 말겠는데 뭐 하려고 저렇게 돈을 얼마나 보길래 저렇게 큰 집을 사가지고 사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주인들은 그러겠죠. 이 집에서 나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못 삽니다. 제가 말한 대로 금방 몸이 불편해져요. 금방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금방 죽어요.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무엇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부한 자는 이 부가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거 낮아지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나 돈이 이 정도인데 부동산 그건 높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풀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기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4절에 보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이 꽃과 같다는 겁니다. 속히 지나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예요. 몇 살을 살았느냐? 969세를 살았더라고요. 969세를 살았는데 우리보다 한 10배를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살면 그래도 살만한, 그럽니까? 아닙니다. 무드셀라 입장에서는 그것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요. 우리 시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시간이라는 게 969세 천년도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답게 옷을 입어도 들의 백합화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떨어져요. 그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걸 다 누려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 가짜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네? 모든 이 세상의 영광이 꽃과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연예인들이나 영화배우 젊었을 때 그렇게 잘생기고 그랬던 분들이 늙어보면은 남자들은 뭐 부적것도 없어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저랬어?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평범해지는 거예요. 네?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누리는 천국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주목하는 게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보이는 것은 모든 게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TV에 보면 뭐 간혹가다 잘 사는 사람들 집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와, 잠깐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고요. 자,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환생이라고 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생은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시간 만에, 20시간 만에. 뭐 그런 사람 많아요. 분명히 죽었다고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뭐 관 싸다가 꿈틀거려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죠.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시간에 어디를 갔다 왔다고, 뭘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후세계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활은 환생이 아닌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다시 죽죠. 그 부활은 뭐냐? 죽었다 살아나서 안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성경에는 유일하게 죽지 않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 이들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 버리고 그냥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도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죽음을 피한 거죠. 부활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 살리셨잖아요. 3명. 근데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했지만은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 못 믿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잡히시고 죽으시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부활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수님은 이제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 그때는 500여 명의 사람이 동시에 봤습니다. 그 구름 타고 승천하신 모습을. 네, 이게 예수님만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지만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가지고 죽은 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자가 된 겁니다. 그 사망 권세자인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 능력으로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이 마귀의 사망을 이긴 것이에요. 예? 예수님의 생명이 마귀의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마귀의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또 우리 인간의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신적인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다 망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나 잘 살아야 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바라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불쌍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 뭐가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게 불쌍한 거예요. 예? 그게 불쌍한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제도 애들 데리고 우리 5월들을 동물원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왔는데 어떤 한 3학년 정도 여자아이, 4학년 정도 여자아이인데 좀 이렇게 자폐아 내지는 뭐 어떤 몸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짜증내니까 막 손바닥으로 자기 이마를 때려요. 막 다다다다다 막 때리더라고요.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업어서 또 큰애인데 업어가요. 아니면 2, 3학년 되나? 좀 덩치가 있는 여자인데 그런 것을 보고 참 여러분, 우리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장애가 없으면 장애 가진 그 부모, 장애 있는 자식을 가진 부모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사랑해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분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들이 힘들기 때문에 진짜 신앙으로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딴짓 안 합니다. 힘드니까. 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것이 금방 지나갑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둬서 너무너무 힘들지 몰라도요, 정말 예수님을 그 사람이 알고 믿는다고 하면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장애가 없다고 난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밖에 없으면 우리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야 돼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